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증인되는 삶, 부흥입니다. 부제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휘가 두 개 들어옵니다.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오늘은 증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태복음 5장 성령이 아니고는 주가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 삶이 누군가에 비해 특출나지 않더라도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방금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꼭 유명인이 되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영광이 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변으로, 세상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흐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7월 초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풀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그전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도 중 받으셨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짧지는 않은 세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리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오랜 후에 나의 죽음 이후 더 문명이 발전된 후에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이유는 제가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는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019년 초에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의 친한 신실한 분하고 같이 처음 보는 분인데 있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여태는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이셔서 좀 놀랐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 제게 더 기도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잡고 공부를 조금 하고 틈틈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좀 더 지나서 코비드가 터지고 팬데믹에 들어오면서 저는 전에도 제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이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세상에 느끼는 관심과 매력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코비드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혼자 생각하기는 그냥 20, 3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또 어떤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무엇에도 귀중함을 느낄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보화, 세상이 허상이 아닌 실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영원한 최고의 것을 붙잡고 깨달은 사람이기에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성교의 행위가 쓰여져서 지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위대한 예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교육하는 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복음서의 복음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으라고,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현실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짓고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생각을 품고 전 세계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의 세계란 그때의 세계의 개념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인 건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동 쪽과 그리고 유럽과 스페인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위쪽 이 부분이 세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큰 도시를 방문하면서 효과적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고린도, 소아시아의 에베소 모두 가장 큰 도시들이었고 육로와 해로로 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상업 문화 종교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지에 교회를 일으키고 주변에 복음 전파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떠나서 다시 방문하는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시기에 이방인들에게 70인경 등을 통해서 유대 철학이 많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숫자가 많이 생겨나서 회당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400만 명의 개종자가 있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선교의 밭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여자를 만나고 그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이성과 전략을 통해서 최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우 급속하고 전투적으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서신을 전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이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종횡무진 선교여행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면 과연 그가 21세기에 있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풀타임 사역자거나 혹은 아니고 그냥 직장이 있는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평신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만의 사도행전을 써나갔다면 어떻게 해나갔을까요? 이렇게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모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뉴욕에 있다면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곳은 빅시티이고 모든 사람이 나라별로 인종별로 몰려있는 곳이니까요. 또한 좀 더 젊은 청년이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SNS 친구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의 테두리에 많은 선교의 지대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말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오게 되면, 뉴욕에 2016년에 왔는데요. 그 전에 오게 되면 맨하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전도단체를 만나서 전도를 다니곤 했는데 토요일마다 그러곤 했는데 요즘은 공부한다 바쁘다 해서 못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SNS를 통해서 그 뉴스와 관심 정보들을 접하는 편인데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은연중에 복음 전파를 소소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기회가 돼서 적당할 때 몇 마디 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2017년에는 오랜 페이스북 친구이면서 기도하는 분에게 제가 미국에서 뭔가를 좀 보내기도 했어요. 그분은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관심사를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도 우리가 댓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자신의 마음을 많이 적는 시대입니다. 자기 고민과 약한 부분을 적기도 합니다. 거기에 답글을 달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내 교회에 올 사람만 전도하거나 내가 당장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열려 있는 것이니까 SNS는 그런 면에서 신개척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과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들을 또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절일까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임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세를 빙자하여 하도 이단들이 극성이었던 일들이 기독교 배경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리석은 처녀들을 깨워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임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서두르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좀 이렇게 지쳐서 옛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렇게 추억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옛날에 썼던 글들인데 2011년 여름쯤에 쓴 글이에요. 제가 2010년부터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2010년부터 제가 교회 바닥에 완전히 절망을 하고 제 능력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2011년쯤에 제가 제 영혼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왜 그런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2010년부터 교회에 살기 시작했다고 해도 아직 예술가로서 세상 때가 뺏겨진 건 아니죠. 그때도 술을 좀 먹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바닥에 살기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다가 친척 동생이 이모도 없고 이모부도 없고 자기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 집에 와서 좀 무섭다고 자달래길래 제가 이게 친척 동생한테 길 가면서 하나님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 영혼의 상태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그 한마디를 하고 이제 친척 동생이랑 수다를 떨고 잤는데 그날 밤 새벽에 그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너무 진지하게 꿈을 꾸고 제가 너무 놀라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지금 제가 이 다섯 처녀라는 그 마태복음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난 건데 제가 축제를 막 가는데 막 옷을 쫙 차려입고 제가 워낙에 멋내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러는데 그리고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신고 막 어느 축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막 좋은 막 장터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팬시한 물건들을 팔고 그래서 제가 눈이 팔려서 막 그걸 사려고 보다가 제가 갑자기 신발을 누군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발이니까 그거를 뺏으려고 막 하다가 제가 그 신발은 못 찾고 다른 어떤 신발을 신고 축제에 갔더니 축제가 끝났어요. 제가 그때 성경적으로도 지금도 부족한데도 그 다섯 처녀의 비유가 생각나면서 그때 그 글을 썼던 것을 지금 오늘 그렇게 쉬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제 개인의 간증인 부분이지만 이 제 설교와 맞닿아 있고 지금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금이 세상적인 때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제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쯤에 저를 절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럴 때 저에게 그런 제 모습을 주신 것하고 지금 설교하고 맞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국을 복음화시킨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을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억 중에 하나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식사 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를 차리려는데
식사는 얼른 고구마로 때우고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재촉하였던 그 부분을 봤던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인지는 제가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어차피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설사 말세의 때라는 인식이 덜 되더라도 복음 전파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그런 급박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멸망을 막으려는 애끓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시기 대한민국이 그렇게 전국적인 복음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평양 대부흥도 없었고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다른 나라에 간 선교사들보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누구보다 매우 우수한 선교사들이 각 교파에서 보내졌었고, 그 각 교파의 선교사들이 신중한 회의를 거쳐서 한 지역만 선교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 선교지를 나누어서 한 지역도 소홀하지 않고 고르게 선교를 했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교 활동을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의 선교 활동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임박한 마음과 한 명 한 명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자신이 지혜와 지략을 짜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나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전략이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부흥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로 보는 견해가 대체적인데요. 그 이유는 부흥에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현상이 이 다른 부흥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경험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한 그 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어서 120문도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3,000명이 되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재산을 나누고 구제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그런 부흥들이 있기 전에 그 현장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1700년대, 1800년대는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었다면 부흥이요. 190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부흥이었는데요. 1904년엔 영국 웨일즈, 5년엔 호주, 6년 된 인도 아주사, 7년에는 평양, 8년에는 중국 만주 등에서 연이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700년대 1차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양도 그렇고 영국 웨일즈도 그렇고 교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메말라 있고, 평양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고 영국 웨일즈도 세속화되고 전통신앙이 부정되고 그런 상태들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는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임재만이, 부흥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기도 모임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런 모임에서 어떤 에반스라는 소녀가,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진실로 이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로 청중들이 전기 충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심령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폭발적인 그 1904년의 현상 뒤에는 그 12살 먹은 에반 로버츠라는 어린 소년이 탄광일을 하고 돌아와서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14년 전인 1891년부터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의 부흥도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12살 소년의 이런 기도도 있었고, 이렇게 부흥 뒤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모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말이 생각이 나고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에반스라는 어린 소녀의 고백으로 부흥의 불길이 촉발됐던 요인임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이 사뭇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황폐하고 타락한 때에 성령이 임하시어 부흥을 이뤄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계 사건들이 낯이 뜨거운 뉴스들이 우리 머릿속에 꽤나 몇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의문과 붕괴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죽하면 SNS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 독교지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조롱당합니다. 기독교가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계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온전치 않습니다. 미디어로 오락과 범람하는 정보들로 시끄럽게 하나는 된 세계의 시대이지만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전했지만 전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전 지구이고 환경은 황폐해지고 거짓은 만연합니다.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양극화는 최대치로 심각해졌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의 부의 50%를 0.9%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로부터 64개 순위의 그룹 매출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84%를 차지합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범죄 현상도 과거와 다른 증오 범죄, 사이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도 죄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이 세계를 망치고 하나님이 질서와 말씀을 조롱하는 것도 말세의 정확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게 덜컥덜컥 겁이 나고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너무나도 조롱하고 하대하고 비방하는 문화를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고가 만연하니 또 말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때에 또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시고 이 때가 추수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근대 선교의 기적인 D.L. 무디는 글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 때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역시라는 감탄사가 속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2억 명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 땅을 밟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무디 같은 마음을 어느 정도라도 우리들 마음에 심어서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 부흥이 있기 전 1857년부터 9년에는 정오기도회라는 열정 어린 기도회가 그의 그 부흥을 폭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서 말한 12살 소년의 부흥을 위한 기도도 그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저희는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역사적인 부흥들을 보았습니다. 좀 소소한 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를 보시는지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간증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단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되고 제 믿음도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간증에서 한 사모님이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부흥이 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평범한 교회에 개척을 하셨는데요. 근처에 굉장히 가난하다 못해 좀 심각한 경제 상태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곳분 한 분을 전도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몇몇 성도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기존 성도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꿋꿋이 숙이지 않으시고 더 그분들을 모시고 나중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따로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니시는데 정말 집이 더러웠다고 합니다.
커피를 타서 주시는데 너무 더러워서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은 커피를 받는 순간 그걸 닫지도 못하고 욱 하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전도사님께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커피도 잘 마시고 신방도 마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간증을 보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당연히 영혼도 물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 부흥 사건들에도 배울 점이 있고 한 교회의 부흥에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1994년에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었는데요. 2014년 조사에는 3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의 사건들과 성도들로 인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 조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부흥들이 세계 도처에 한국의, 미국의 교회들에 있을 것입니다. 대전 카이스트에도 2005년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집회가 새벽까지 계속되고 급속한 기도 모임들이 결성됐다고 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는 약속을 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열흘 만에 성령은 오셨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알아야 하고 위 간증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계와 영혼에 대하여 비통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향을 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는 바른 복음, 즉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분위기도 말씀 공부를 하며 시작되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부흥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일즈는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영입되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부흥운동 역사가 시들어갔고 그 웨일즈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일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고3처럼 공부해서 어느 상황에 딱 이르면 자동 판매기처럼 그에 딱 맞는 말씀이 나오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기에는 영원한 내 삶을 결정한 시간들을 소중히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안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사처녀와 같이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와 구체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 부흥을 준비하며 반석 같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